이번 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교회적 입장, 또 우리 교회 내부의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또 기도할 것인지 좀 교육적인 내용을 담아서 본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은 가장 표면적으로는 이번 주 설교 당번이 제가 아니라서 이번 주일 설교가 만약 저였다면 이제 이 내용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본 영상으로 일단 급하게나마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모두가 현 상황을 다 뉴스를 통해서 다양하게 인지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자면 그 이제 독서논술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그 역사, 사회 또 헌법 이런 거 제가 가르치잖아요. 헌법 수업 10년째 하고 있는데 그 헌법에 준해서만 봐도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취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선언의 내용에 헌법을 수호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문에 보면 가장 마지막 항목 즈음에 헌법 수호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탄핵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에게 중요한 책무인데 이번 사태는 헌법 77조의 여러 조항들을 한꺼번에 위반한 걸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전시나 준전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될 때만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혀 누구도 그런 어떤 그 준전시 상황, 전시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명령이 되겠죠. 또 하나는 계엄을 선언할 때는 그 77조 사항에 보면 반드시 국회에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또 77조 5항에 보면 국회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렇죠.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즉시 계엄이 해제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는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계엄사 사령관이 발표했던 포고문에 보면 국회 활동을 위축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77조 5항마저 위반한 것이라고 보여지죠. 여기에 더 나가서 국회에서의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 심지어는 어떤 무력으로 그 진입을 시도했던 여러 정황들, 그걸 우리 시민들이 다 봤던 내용 그대로 본다면 이것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이 내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국에서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거의 그런 흐름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해지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혼란이 아니라 질서가 바로 잡히고 무엇보다도 다치는 사람 없고 그렇죠. 제일 걱정했었어요. 국회에서 막 군인들 오고 그랬을 때 정말 폭력 사태 일어나면 안 되는데 누구도 피 흘려서는 안 되는데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아쉽다 저걸 국회를 장악하고 저들을 끌어내서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잘못 배운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매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신적인 가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속에 내부에 들어와서 확장되면서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와 가치가 다른 부분을 집어삼키면서 확장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 무슬림들처럼 그럼 폭력을 긍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맞서서 싸우는 세상 나라의 가장 나쁜 가치가 폭력이에요. 그것을 폭력으로 맞서 싸우는 얘기 자체는 우리 스스로의 복음이 모순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는 모든 폭력에 반대해야 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너무 명확한 근거가 있죠. 바로 우리 주님 못 박히신 십자가입니다. 그거 이상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기독교인은 모든 폭력에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조금의 폭력성도, 강압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적 입장이기도 하고 또 많은 건전한 신학적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맞서 싸워야 될 것은 폭력만 있지 않죠. 또 차별과도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별이 없고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없고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별적 가치,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혐오하거나 그런 가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죠. 교회는 모두를 포용합니다. 모든 소수자를 포용해야 될 것이고 또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죠. 차별을 당하는 자들의 앞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는 이들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 상황 속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맞서 싸워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또 이 땅에서의 가난의 문제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부와 권력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왜냐?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수는 없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교회가 가장 먼저 했던 1세기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구제하는 거였어요. 이 돈을 모으고 재정적인 모든 가능성을 총동원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잖아요. 심지어는 야 이거 하다간 전도도 못할 만큼 힘들어. 그래서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야 될 만큼 교회는 구제에 정말 몰빵한 게 아닐까 싶을 만큼 노력을 했었죠.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돈을 거머쥐고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일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질서에 폭력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바로 감화와 설득과 때로는 용기로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확장해야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정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수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진보도 있을 수 있죠. 굉장히 민감하게 보수와 진보가 엇갈려 있는 때로는 그런 굉장히 좀 날카로운 시국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피차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왜냐하면 형제의 사랑을 지켜야 되니까요. 절대로 바깥 정치인들이 하는 선동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정치적인 얘기,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라는 것은 특정 정당이 옳고 특정 정당이 악이고 특정 정치인이 선이고 특정 정치인이 나쁘고 그런 민감한 이야기들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것이죠. 분명한 불이다. 분명히 잘못된 이 무질서를 만들고 불평등을 만들고 폭력을 일으키고 잘못된 권력 행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불의에 대해서는 교회는 명확하게 정의의 편에 서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히틀러가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를 전체주의화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어떤 입장에 서야 할까요? 천국은 어차피 죽어서 가는 거야. 이 세상 나라는 다 지옥이 되더라도 우리는 천국만 가면 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교회적 입장이 아닐 것이죠. 네. 그렇다면 또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오해하는 것이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 중에 세상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라라는 구절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돼.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저건 나란 일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 돼.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의 강조점은 로마서의 맥락 속에 왜 존재하냐면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 제국 전체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질서를 인정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가 만든 질서를 깨면서 선교적 장애물을 스스로 바보같이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라는 맥락인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를 하고 컨텍스트를 이해를 한다면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문자로 적용한다면 세상의 모든 독재자를 모든 기독교인들은
찬성하고 박수 쳐주고 다만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거다 이거 아니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황제가 다스리는 전체주의적인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국가 형성 이후로 꾸준히 발전되어 온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위에 있는 권세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주권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렇다면 위에 있는 권세는 우리예요. 시민들이에요. 상식을 가진 대부분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 그 대부분의 민의가 반영되는 것, 그것이 위에 있는 권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회가 소수적 입장에서 소수 정파를 지지하거나 그런 것도 이상하고 내지는 또 다수 정파를 지지하는 것도 이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것은 항상 상대적일 겁니다. 어떤 정파가 어떤 정당이 권력을 가져가는지는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진보, 보수 이 문제가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움직이는 교회는 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움직이는 교회는 현 정권의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것을 아쉬워하는 모든 기독교 세력에게 당신들은 복음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폭력을 멀리 하십시오. 상식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로잡고 불의에 맞서 싸우고 거짓에 맞서 싸우고 약자를 위해 싸우고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얼마 전 10월 말에 광장에 모였던 그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세월호가 터졌을 때 그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키면서 모여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과 다른 입장으로 개신교를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아쉽고 속상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시국에 교회는 바르게 교회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주일에 모든 교회의 강단에서 불의는 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적인 외침이 있기를 참으로 간곡히 기다리고 기대해 봅니다. 우리 움직이는 교회는 그래서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이고 불의의 세력들이 물러가도록 그 과정에서 어떤 폭력과 유혈 사태도 없도록 그 과정에서 또 서로 미워하고 질타하는 그런 어떤 독소들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